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은 정직으로 붙잡은 소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의 유명한 스파게티 소스 업체의 제품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너무 자주 드시면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셔주세요. 라는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이 문구를 보게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이 문구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파는 식품을 자주 먹지 말라니 뭔가 꺼림칙해 다른 제품을 사려다가도 사람들은 이 제품을 다시 구입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정직한 회사라면 많이 먹으면 해로울지라도 먹는 것으로 장난치거나 속이지 않았을 거라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제품에는 모두 두 가지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가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지방이나 설탕 등이 너무 많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섭취를 권장하는 제품이며, 매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될 별 탈 없는 제품입니다. 더욱더 대단한 것은 이런 광고를 내건 이유가 비만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까지 다하려는 모습은 CEO의 용기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직의 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큰 위기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고발할 때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한 사건은 다윗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한 뒤 그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홀로 외로이 왕궁을 거닐 때 그의 마음속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며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의 눈에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한 뒤 다윗은 이미 결혼을 한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되어 이 여인을 아내로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체면에 그의 부하인 우리아에게 구걸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미 다윗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를 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10계명의 7번째 계명 그리고 8번째 계명을 동시에 10번째 계명을 동시에 어겼습니다. 7번째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며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내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제6계명까지 범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다윗은 자신의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험한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아주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음욕을 다스리지 못해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간음했고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서슴지 않는 엄청난 죄질이 악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는 부자의 비유를 하며 다윗 왕의 악함을 고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여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 속에 정직함이 없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끊어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다윗 인생 일대 최악의 범죄인 이 사건을 놓고 성경은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후대 왕들이 타락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관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록 다윗이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당장에 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죄악을 만천하에 알리거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변명하지 않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우리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날마다 창조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고 싶지만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싶지만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텐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는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